자, 오늘 원래 하던 사도행전 말고 레위기서로 확 넘어와 버렸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며칠 뒤면 우리 추석과 함께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또 복된 설이라는 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 개인적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복을 많이 받으라는 것은 우리 민족성에 있어서 정말로 귀한 인사말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의 삶, 나아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것만큼 듣기 좋은 말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은 고백하건대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다.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 맞이하여서 차례상도 지내고요. 믿지 아니한다라면요. 그러나 또다시 추모의 형식으로 간단한 음식 준비하여서 또다시 우리 앞서 돌아가셨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조상들을 위하여서 추모 의식으로 기독교인이 하는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나를 있게 한 내 부모님과 내 조상들에게 효의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 내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서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차례, 그런 예배 후에 우리 설날이 되면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죠. 세배합니다. 세배하고 세뱃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아하는 시간들, 시즌이 바로 오늘 설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중요한 중요한 명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정월 대보름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즉 우리 음력설도 중요하지만 음력설 이후에 우리 한국사 역사 속에서는요, 그리고 동양 역사 속에서는 중국까지 함께한 역사 속에서는 정월 대보름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때 바로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을 비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요, 우리의 오래된 우리의 관습 속에서요, 복을 비는 여러 가지 것들 합니다. 줄다리기라든지요. 줄다리기도 그냥 이기려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편, 여성의 편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우리 이제 농경사회 안에서의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이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원래 줄다리기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신밟기라든지 쥐불놀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한 해 곡식이 잘 연글고 또 한 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호도도 막 오도독 여러 가지 것들 그때 정월 대보름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으며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렇다면 성경적인 오늘날 설날과 같은 그리고 오늘날 대보름과 같았던 우리의 명절은 잘 알고 있는데 성경적인 설과 그리고 대보름과 같았던 절기들, 성경적인 절기들, 나아가 이 즈음에 서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절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기를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또 답을 찾아서 이 즈음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23장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유대력으로 티시리월 7번째 달이라고 합니다. 7월이에요.
7월달 첫날 선포되어지는 이 나팔절과 함께 그 다음 10일 뒤에 욤키푸르라고 이야기하는 대속죄일, 나아가 또다시 그달 초닷새, 그달 열닷새죠. 그러니까 15일 다시 초막절이라는 이 세 절기의 의미들을 살펴서 지금 우리 설 맞이한 우리 위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나팔절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욤 터루아라고 해서요. 터루아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소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뿔 그리고 그것을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뿔보다도 숫양의 뿔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즉 미드라시라는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해석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미드라시에서 이 나팔절 그저 숫양의 뿔로 불어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절기가 아니라 그 미드라시 곧 나팔절이 의미하는 절기의 해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어떠한 사건이 이 나팔절 절기 앞에 등장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마치던 때가 기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신년이 시작되면서 나팔을 불어서 신년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팔을 불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의 생명과 똑같은 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그 뿔 만들어진 수량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으며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여호와 이레 지금도 올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미가 한 해를 시작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아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전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의미들을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절기가 나팔절이자 오늘 우리 설을 앞둔 우리의 영혼의 절기로서 새롭게 새기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절기를 시작한다, 어떠한 중요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였을 때는 그 절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면 참 도움이 되어지거든요. 설이라는 이 절기, 그 어원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해요. 바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팔절이 선포되어지고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한 해의 시작을 주신 분도 하나님, 또 한 해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한 해가 되어질지 기다림이 있듯이 우리의 설이라는 그 설의 의미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설렌다라는 의미와 낯섦의 설미라는 의미 속에서 설이 왔다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명절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 시각이,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정황들이 해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절기,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리던 설, 이 설을 떠나라면은 완전히 끊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한국인에게 주어졌던 이 설의 의미가 다시금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나팔절이 주는 의미,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여 주셨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깊이 생각하며 대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내 상황에, 오늘날 내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2장 17절로부터 3장 1절까지 말씀 속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설을 맞이하여서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적인 설인 나팔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던, 이삭을 대신하여 수량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세뱃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뱃돈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절기로 넘어가 보십시다. 바로 그달 7월 10일 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6장과도 연결되어진 대속죄일이 본문 속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절로부터 32절까지 레위기 23장 26절로부터 32절에 짤막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원래 이 속죄일에 관한 본문의 세밀한 말씀은 레위기 1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이 언제요? 바로 7월 1일 나팔절이 선포되고 난 후 10일이 지난 시점. 자, 그렇기 때문에 1일 날, 7월 1일 날, 1월 1일 날 우리의 달력으로는 1월 1일 날 이때 나팔절 했으니까 끝. 그리고 7월 10일 날 기다렸다가 대속죄일,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에요. 지금까지 대속죄일이 언제인지는 알았지만 바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을 바로 아밈 노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밈 노라임,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경외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외의 날, 즉 나팔절로 시작되어져서 우리를 대신 속하여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 대속죄일 기간까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존재가 아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나의 신이 되어주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경외를 올려드리는 기간이 바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설을 지나면서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이 즈음, 다시금 성경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곧 오실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점검하며 대속죄일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바로 그 아밈 노라임 경외의 날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날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표현을 저는 구약의 한 용어, 신약의 또 헬라어로 한 번씩 소개시켜 드리고 있죠. 어떤 용어입니까? 힌네니, 구약의 힌넨이라는 용어와 헬라의 코람데우라는 용어, 이것이 나의 경건의 훈련에, 경건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용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힌넨이라는 뜻은 무엇이죠? 풀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누군가를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사야를 부를 때 그 부르심에 맞추어서 인간이 항상 반응하는 제일 처음의 용어가 바로 힌넨이에요. 그것이 번역되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죠? 내 하던 것을 다 멈추고 나 여기 하고 그 정지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예요. 이 힌넨이라는 용어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코람 데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젠가도 한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영도, 부산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 그 신학대학교 앞에 가면은 커다란 돌, 정문 앞 돌 앞에 코람데우라고 정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힌네니의 삶, 코람데우의 삶,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대속제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속제일 욤 키푸르라고 되어져 있는 그때에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이 그것을 주도합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을 주도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먼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하여진 자리에서 그 당시 지금은 이미 히브리서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약 시대, 그 앞전 시대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출애굽한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대속제일 날.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완전한 정결한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잘 알듯 성막이라는 이 성막이라는 여호와의 회막, 그 앞에 제단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제단을 넘어 우리의 교리적인 의미는 성결의 제단입니다. 구원의 제단입니다. 구원의 제단을 넘어 성소, 곧 성결을 넘어서 지성소,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바로 지성소, 여호와의 영광이 덮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날, 바로 이때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7월 10일 날 지성소의 자리로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향로를 하나 들고요. 하나님 나와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지금 정결하게 예비하여진 나와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단 한 칸에 여호와의 향로를 가지고 향기로, 즉 이 향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계시록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들은 가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지금도 첫 번째 나팔절을 통하여서 경외의 날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숨은 죄들, 우리 안에 숨은 죄악의 찢기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내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한 허물들, 그 모든 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예요. 대제사장이 자기를 철저하게 정결하게 한 후 다시 한 번 더 속죄소로 나아가 향로를 들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운 연후에 백성들을 위하여서 잡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나팔절 우리 기억하십시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신년의 의미는요,
성경적인 신년의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적 나를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중생의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연후 바로 이 대속죄를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결한 심령으로 성결의 자리에서 새롭게 오늘도 회복되어지고 또다시 그 성결을 점검하는 대속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왜 대속죄일이 왜 특별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결과 관련된 절기이자 나아가 우리 안에 중요한 절기가 되어져야 하면 여러분들 시편 103편 12절과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리워지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수평적인 의미에서 여기가 동이지, 제 편에서는 동입니다. 여러분들 편에서는 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동서. 근데 이걸 지리적인 의미에서 동서가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대속죄일과 연결시키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시편이 들리워지고 지금 레위기가 들리워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동과 서가 먼 것 같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서쪽 동쪽으로부터 동문을 향해서 들어왔던 제단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마지막 가게 되었을 때 서쪽의 끝이 어디라고요? 지성소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서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서울과 부산까지 이러면 상당히 먼 거리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부산 이 정도라면 끝에서 끝이구나. 이 정도의 개념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듯이 여기서 서라는 것은 지성소의 끝, 동은 어딜까요? 두 번째 16장 대제사장을 위주로 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향기를 통하여서 그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결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서 또다시 하는 사건이 뭐냐면 두 염소를 가지고 한 염소는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는 한 제물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염소는 어떻게 해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여서 어디로 보내냐면 이 지성소에 가서 다시금 나왔다가 다시금 들어가서 생명으로 살리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성결하게 되었으니 또다시 같은 의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끊어서 내어준 이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서에서의 의미와 동의 끝은 어디냐면은 아사셀이라는 그 염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모두 안수하여서 어디로 보내냐고요? 동편에 있는 광야 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03편 12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동에서 서에서 동까지의 의미가. 여러분들 바로 이 지성소에서 동편 광야에 있는 저 끝까지 아사셀의 염소 그리고 한 염소를 잡아서 드린 것, 바로 이렇듯 우리의 죄는 맑게 씻기워졌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사용하였던 이 시편 103편 12절에 죄가라는 히브리어 페샤오는 허물이란 뜻이에요. 제가 한 번씩 시편을 강의해드리고 있죠. 19편 12, 13절의 의미에서요. 죄라고 번역되어지는 실제적인 죄들, 내가 행하여서, 즉 구원의 의미와 같이 자범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핫다트나 라암, 잘못된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 용법이 아니라 허물, 즉 우리 안에 원죄로 인하여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나도 모를 수 있는 허물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원죄의 특성에 가까운 용어가 바로 페샤라는 용어예요. 시편 103편의 12절, 바로 그 아사셀의 염소와
지성소에서 잡은 염소의 의미, 동이 서에서 멀다라는 의미와 함께 사용되어진 그 죄가라는 용어가 원죄적 특성의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약해져 가며 우리의 신앙이 경험적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으며 그 숨결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명확하게 원죄적인 특성과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의미가 구약 곳곳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팔절의 의미,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죠? 구원. 그리고 구원을 매년마다 우리가 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매해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리에서 내 안에 죄들이 없는지, 행한 자범죄들이 없는지를 다시금 살피고요. 교리적인 교훈으로 다시 한번 더 대속죄일을 지나고 경외의 날을 지나면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내 안에 다시금 순결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금 내 안에 허물조차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 허물, 페샤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전날에 그 원죄의 뿌리조차도 말끔히 뿌리 뽑혔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는 설 명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3장 12절로부터 14절 흐름 속에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찰스 로드만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목사님께서 원래 프린스턴 대학교 학장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9년 성경 공과라든지 우리 모든 성경 공과 교재를 잘 만들어 주셨던 그 찰스 로드만 목사님이 히브리서 주석을 내셨어요. 히브리서가 서신서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서신입니다. 근데 정말 그 구약의 이야기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셨는지 우리 이정문 목사님께서 잘 번역하여서 놓은 책 계속 강조합니다. 그 히브리서 연구 우리 만들어 놓았던 거 그거 한번 정독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말씀 속에서 귀한 신앙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2장 17절로부터 3장 1절을 통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 속량함의 의미들을 살폈다라면 여러분들 보셔도 또 흐르고 난 뒤에 성령에 의하여서 12절로부터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한번 구원받아서요, 한번 내가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리 계속해서 지금 제가 교리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렸던 그 온전한 복음 앞에서 말씀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있어요. 히브리서조차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미래형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철저하게 어떠한 시점 속에서 구원의 경험 속에서 끝난 시점 속에서 이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였던 승리의 삶, 삶의 영역에서 참으로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성 속에서 살아낼 때,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서 있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이, 그리고 나아가 성경 공부를 통한 가르침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 서로 성도의 권면이 이와 같이 잘되고 복되고 세상 속에서 잘 살아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기복주의로 점철되어져 버린 오늘날의 기독교 앞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서서 완전 성화의 그 의미들을 깊이 깨달아 또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 나는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초막절을 향하여서 가볼까요? 또다시 레위기 본문 속으로요. 그리고 10일 날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로부터 닷새 후에 초막절까지 연계되네요. 초막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또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예적 광야 시대 때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 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특이한 점은요,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요,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출애굽 이후에 제일 처음 하신 일은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무엇 해 주셨나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산 정상에서 우르르 쾅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 주셨어요. 나가 성령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위주로 말씀만 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과 함께 임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끄집어 올려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려서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빨리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영으로, 임재의 영으로 시내산 앞에서 받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즉 가나안은 최종적인 의미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최종적인 가나안의 의미까지 우리가 지금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도의 신앙교회가 선포하였던 것은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체험적인 신앙은요, 시점 속에서 기본이 되는 우리 신앙의 영역이지, 실제적인 우리가 성도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영역은 철저하게 승리의 삶의 영역, 오늘 보편적인 용어로 환원하자면 성화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또다시 싸우며 분투하는 모습들, 그것이 가나안 2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어져야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하고요.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세상에 있지만 방황하며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은혜에 근거하여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 단순하게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이 승리하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죄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광야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가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지금 이 초막절의 사건은, 그럼 초막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야? 아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 침례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편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구약을 넘어 신약을 넘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며 그 초막절을 기억하며 이 구약의 이 시대 이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지 그런 개념은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우리가 뒤에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옷 하나도 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발도 헤이지 아니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 나아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며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 어디 그뿐입니까? 목마르다 하였을 때 무리반 물사건을 통하여서 물이 그냥 쫄쫄쫄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가 터져서 날마다 그 광야의 고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과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설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설명절을 보내야 하는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며 다시금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금 점검하십시다.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의 제일 처음에 우리가 경험한 역사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신년이 시작될 때 구원의 은혜, 성결의 은혜,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기억하여서 이것들을 선포하여라. 신년이 되어질 때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나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단다. 성결한 우리의 신앙 위에 지금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결론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자, 결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서우만교에서 시작한 지 2012년 8월 달에, 그래, 왜 8월 달에 이번에 미리 이제 논외의 이야기지만은 맥기분 목사님도 지난번에 목회자들이 이동하면서 처음 아셨대요. 당연히 서구력으로는요, 9월 달에 한 학년에 한 학기가 그때 시작합니다. 당연히 한국도 그런 줄 알았대요. 그래서 8월에 시작해서 8월에 선포하고 9월달 빨리 이동하고 바꾸면 되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네요? 우리들은 1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해를 못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초점을 조금 맞춰야 돼요. 그래서 원래 원력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티시리얼 유대력이요. 우리는 신년은 1월 1일 날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작하였지만 원래 서구 달력으로 보게 되면 언제입니까?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경인 거예요.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경. 서구력의 달력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는 각자 동양과 서양의 다른 문화 속에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건 다 내버려 두더라도 우리가 이 신년이 시작되는 의미, 레위기 23장과 통하여서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이르는 교리적인 의미, 나아가 오늘 실제적인 내 달력에서도 그렇게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명기예요. 지금까지 이제 상고해 드렸던 신명기 마지막에 앞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데사 바네아 사건이죠. 민수기 12장 13장에 있는 그 가데사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다가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거기에는 커다란 사람들만 있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그들에게 그 전에 주셨던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지금과 동일하게 신년만 되어지면 매 신년만 되어지면 율법을 너희들이 낭독하고 함께 일어나서 이 율법을 꼭 기억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신명기 3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앞선 광야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연후에 다음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분투하며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세대를 의미하는 나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올바른 세대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 세상 속에서 가나안과 같은 세상과 싸워야 할, 물론 가나안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천국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요 가나안이라는 것을 싸워야 하는 그들에게 신명기 31장 10절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신명기 31장 9절로부터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매번 첫 번째는 매년마다는 초막절이에요. 그러나 또다시 7년이 지날 때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8월 달에, 제가 2012년 8월 달에 이곳에서
안수를 받은 연후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 7년째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전체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또다시 산재물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 한가운데 승리의 삶, 다시금 승리의 삶을 정의합니다. 죄에서 이기고 사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때에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매해 안식년이라고 7년째마다 되어지는 그 안식년의 첫 번째 나팔절이 선포되어지고 용키푸르 대속제일이 지난 이 초막절 때 무엇을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말씀 31장 11절로부터 보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승리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나 개인의 경건의 신앙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성경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다시금 은혜 받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끝나 좁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명절에 즈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해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나아가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 소망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권속들 위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앞서도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3절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경외하다라는 의미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히브리어 야레의 의미들 계속 가르쳐 드렸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용어라고 했어요. 겁먹다라는 용어가 될 수 있어요. 공포라는 용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경외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그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3절 이것을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도 강해드린 바와 같이 그 옥중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며 우리들에게 또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들 2장 12절이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편의 이야기들을 확신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데 이 앞편의 맥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늘 영광 가지고 있었던 그 신이었었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제물 삼으셨다. 제물 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맥락의 구절, 이 12절의 앞절의 맥락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던 그 말씀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2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모든 영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해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신 그분을 기억하며 12절 어떡하라고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나이지만 너희들 나가 없다 내가 없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사람에 의하여서 누군가 가르치는 자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누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구약이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가 지금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서신서들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신앙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신 그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그 전날에 경험하여서 이루어진 구원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두렵고 떨림, 그것도 항상 두렵고 떨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뚜렷이 만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이 설날이라는 명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가장 작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어드리는 의미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내어주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지 기대하는 설렘으로 낯선 것 같은 한 해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만 이제 시작되어지지만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어떠한 고난 속으로 보낼지 모르지만 광야 같은 떠돌매 있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그 성결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며 또다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귀한 한 사람 되어짐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그 은혜가 내 안에 부족합니까? 아니, 그 은혜가 희미해져 버렸습니까? 우리 겸손히 나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과 또 깊은 기도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나아가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304장인데요. 찬송 304장 부르기 이전에 이 신명기 31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것이 실현되는 때가 언제였냐면 1차적으로 실현되는 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은요 모두 다가 일어나서 율법을 낭독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낮에 4분의 1,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율법을 낭독하고 있어요. 서서요. 그 제단 앞에서요. 서서 율법을 낭독하며 또 4분의 1, 낮 4분의 1 동안 3시간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의 말씀 우리의 목소리로 다 같이 일어나서 청종하여 올려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신년이 시작될 때 함께 통독하며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지금은 율법의 율법인 십계명, 짧죠. 출애굽기, 신명기에도 있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 우리 말씀대로 다 같이 일어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술로 낭독하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예배의 마지막은 목사님이 축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과 경배로 신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는 과정까지 허락하여 주셨다라면 우리가 하는 반응일 뿐이에요. 프렐루드도 그것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프렐루드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반응, 그로 인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설교자를 통하여서 더 이상 설교자의 설교 비판하지 마셔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셔요. 더 이상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이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며 겸손히 엎드리게 될 때, 또다시 내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감사하는, 일어서는, 마무리하는 그 우리의 예배의 이 흐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또다시 세상 가운데 또다시 우리와 형제된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 위에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낭독뿐만이 아니라 낭독 후 겸손히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직접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일어서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참된 예배가 올 한 해 2019년도 한 해 우리 소망교회 위에 가득가득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1절로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한 연후에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올려드리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다짐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304장입니다.